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우리 지키리. 주 우리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감사 찬송하며
존귀하신 주님에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355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손 들고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원한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참회하고 용서를 빕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산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등하신 말씀과 하여 이르던 바라 산을 넘고 물건 너희를 다해 오늘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의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아들 박수 치면서 합시다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너를 귀하고 오늘도 우리 나오신 분도 물론이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지난 주간에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 아주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그 받은 은혜의 불길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펴나가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드리질 못했잖아요. 이번 주는 그냥 여러분 음성 메시지를 들으시고 5월 첫째 주일이 5월 2일인데요. 5월 3일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6시에 하겠습니다. 오전 6시에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 할 테니까 그렇게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고 함께 또 불을 피우십시다. 안전수칙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간은 한준수 선교사님 불교권 태국에서 원주민 교회도 하지만 그 미얀마에서 넘어온 아주 어려운 국경지대 빠댕 산족들을 선교하고 있어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물질로 헌금해 주시고 오늘 고재원 장로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죄 많은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깨끗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특별히 성전에 빈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오늘 이전에서 함께 예배를 보던 많은 성도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예배의 시간을 허비하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사단에게 마음을 내주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갑자기 주님의 전이 그리워지는 마음이 저들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다행히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1:1 전도 훈련을 받게 하셔서 차갑게 식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뜨겁게 달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힘든 삶이 오늘 이전을 가까이 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복음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고 주님의 몸된 오늘의 교회가 건강한 체질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별처럼 빛나는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는 가정들을 특별히 이루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생명을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 붙잡고 예수 믿고 병도 깨끗이 나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피곤을 물리쳐 주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과 승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 집사님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니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승천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증인에 또 불을 붙이는 그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어서 기록한 사도행전을 또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자,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철학에서는 가장 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인간을 알아야 된다. 그것도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철학의 대명제 첫째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 인간을 알기 전에 인간을 너를 바로 알려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의로우신 주님이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함께 이루는 공동체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미래, 내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세기가 창조와 동시에 타락의 역사인데
출애굽기가 이제 종살이하는 노예에서 구출되는 해방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로 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십자가와 죽으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나의 부활과 승리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 합시다.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왜 믿느냐? 내가 성경대로 죄인이지만 영원히 죽음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아 영생의 놀라운 회복을 하고 극상품의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그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을 믿을 때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사람됨, 인격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하는 일들을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증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그 부활의 증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활의 증인은 제가 4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4가지 질문에 바른 답을 해야 부활의 증인입니다. 첫째, 나는 아직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아니면 부활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아직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2장이 없어요. 3장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고 오늘 우리는 29장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한 번인 것과 같이 성령 강림도 한 번이에요. 그 오신 성령님이 주도하는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맥이 빠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이거예요. 자,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느냐? 이루어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취된 약속을 가진 자이냐? 우리 위치가 분명해야 돼.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교사, 찬양대, 순장 등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도요, 아버지, 엄마 등 그 역할에 그 사명을 가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진 내가 아직도 내 뜻을 이루고자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직분자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그런 의미로 사는 자이냐? 그 둘 중에 어느 거냐 이거예요. 아직도 내 이 직분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면 그거는 아직도 제대로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1장 20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사도 속에 있었어요. 구약의 대표 12지파가 있고 신약의 대표 12사도가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를 대신할 자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마띠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행적에. 그러나 초대 클레멘트의 편지나 많은 교부들의 서신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갑바도기아에서, 이집트에서 곳곳에서 많이 사역을 했던 증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을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삶을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역사를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노예들은 참 형편없는 생활했지만 혹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빚도 탕감되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 신분으로 삽니다. 이 미국에 와서도 영주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 어떤 분은 너무나 십몇 년 동안 참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저는 퀸스에서 목회할 그 부목사로 있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정들이 있는지 말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영주권 받으면요,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자. 그런데 신분 변화가 되면은 삶이 달라져야죠. 자,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사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늘 듣고 살았어요.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어요. 봤어요. 감동했어요. 눈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보았어요. 냄새나는 나사로 일어나는 현장에도 있었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 12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돈깨를 맡아 훔쳐가고 결국은 선생님 팔아먹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망하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인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 명단에서 사도들이 뺀 거예요. 그래서 대처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참 유무상통하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 된 놀라운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공의와 질서와 이런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진리의 공동체였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교회의 모델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법이 살고 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가 보니까 이 사도 반열에 가룟 유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자, 거룩한 영, 성령께서 어느 자리에 어느 사람에게 임하나요?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애통함으로 끊고 돌아서는 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셔서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도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극상품으로 올라가잖아요. 베드로도 그 참 비겁하게 부인했던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멋진 사도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도 지키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참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흑심 품고 내 이심 품고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의 부흥운동이 1907년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통해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있기 전에 4년 전에 원산의 여자 선교사님들의 집회에서 사실은 먼저 붙었어요.
캐나다 출신의 영국 국적을 가진 그 하디라는 의사 선교사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사로 선교사로 이 땅에 왔지만 조선 사람들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만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음식도 안 먹었습니다. 이런 못된 내가 선교사라고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거기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드에게 붙은 불이 있기 전에 미국의 대각성 집회에서 먼저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대각성 집회 때 조나단 에드워를 비롯한 여러 참 믿음의 대장부들이 회개운동을 하면서 그 회개운동은 불신자를 향한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변화가 되면 이 불이 붙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날 때에 직분 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나 중심적인 그런 사역하는 사역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명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그게 진짜 부활의 증인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구경꾼이냐 증인이냐? 오늘 본문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예요? 사도가 주제가 아닙니다. 행동이 주제도 아니고 성령님 권능이 주제가 아니라 주제는 증인이에요. 증인. 이 사도행전은 증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건이 증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13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공산권, 회교권, 불교권, 미전도 종족에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라마단 무슬림 금식 기도 기간에도 지금도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상명령,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국가를 살리는, 지구촌을 살리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소수의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 제자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까? 가방끈이나 있었나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가운데 지상명령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복음의 불은 사그러지고 말 겁니다. 이 증인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소리하면 안 되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참 기가 막히니라. 자, 이 자유신학교에 제가 물어봤더니요, 성경을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출신 고등부 학생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애가 MIT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이 MIT 대학을 다니면서 다 A+를 맞고 공부를 잘하는데 성경 과목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그 과목에 들어갔다가 제일 낙제 비슷한 학점, 낙제는 아니죠, 제일 안 좋은 학점을 받아요. 왜냐니까 자유신학자에게 자유를 믿는 개혁주의 신학을 썼더니 제일 안 좋은 점수를 주더래요. 그게 신학교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경 가르친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지고 십자가 부활이 없고 윤리 도덕이나 강연하고 무슨 세상 시사 해설이나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한풀이하고 구풀이하는 그런 한국 교회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참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길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끝났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도마는 그 현장에 없어 놓으니까 야,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안 믿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변화가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복음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소망사항으로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올라서야 됩니다. 이제는 증인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내가 믿는, 내가 확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증인들은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잡혀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끄떡하지 않고 쉽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저 맥 빠진 상태로 그냥 내 직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많이 익숙해진 습관과 생활로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명자이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모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인이 못 됐어요.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래도 증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옛날 평소 모습, 옛날 모습, 그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내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파워풀, 이 두나미스라는 말. 여기서 다이나마이트 폭발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막 폭발되니까 뛰쳐나간 거예요. 숨어있던, 움츠려들었던 어둠 속에 눌림받았던 맥 빠진 그들이 확 일어고 생동하며 스프링하면서 익스플레이션 폭발이 됐더라. 두려워하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힘차게 나타나더라. 그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믿은 것보다 더 확신이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내 내적으로 심령의 증거를 주고 확신을 주니까 이게 이기더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힘이 진짜 힘이에요.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공부를 누가 잘하나요? 보통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공부 잘해요. 근데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부모님이 야 이제 그만해라, 책 그만 봐라, 자라 해도 안 자고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못 말리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더 잘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물물 신앙생활은 내가 포온 만큼 먹고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한계가 뻔해요. 몇 번 쓰고 없어지면 또 가고. 그런데 샘물은 어때요? 갈 필요가 없어요. 퐁퐁퐁퐁 솟구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샘물이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소위 애들 말로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내 죄값을 담당하신 내 죽음이요, 내 부활이요, 내 승리요, 내 영광이요, 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진 자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더라 이거예요. 더욱 담대하게 살더라 이거예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의 죄에서 건져내는 이 증인의 사명 오늘 우리가 받았어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건 천기 누설과 같은 놀라운 하늘의 이 열쇠예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새롭게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아론의 쌍남 지팡이 보세요. 죽은 나무에 살구나무 죽은 나무인데 하나님이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민족도 살립니다. 해적지라는 바이킹 영국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켈트족 선교가 일어나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고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미국에 불을 붙였잖아요. 근데 요즘 복음이 느슨해지고 그 런던의 수많은 교회들이 모스크로 넘어가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파리의 모슬림이 170만이나 그러면서 지금 맥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놀라운 불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공학 박사로 똑똑했던 김영길 박사, 나사에서 참 특수금속의 세계 특허까지 발견한 그런 천재적인 과학자가 가족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갔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말에 성경을 덮었잖아요. 아이고 이거는 물량질변의 법칙에 질량불변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못 믿을 게 없더라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게 그대로 다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지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이 죄악된 불들이 다 살라지고 성령의 새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 평화의 주님,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 불이 붙어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바람같이 임했죠. 이 토네이도 지나가면 싹 쓸고 가잖아요. 이 세상에 잡다한 복잡한 것들 다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생수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양이 흘러가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전에는 늘 갈증이 있었는데 늘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원망불평 낙심 좌절 맥 빠진 소리 잘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게 어디 갔어요?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채워지고 넘치고 기쁘고 살아나고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약속 믿고 일어나서 순종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어. 그가 배운 수사학, 논리학, 철학, 변증학 각종 학문을 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그리스 아테네 그 철학자의 언덕에서 소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이제 나는 아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에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님만 알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겠다 했더니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그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니까 그 삶이 향내가 막 나잖아요.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참 우리 찬송 많이 불렀는데 이런 역사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빠른 인생인데 남은 생에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연약하게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살지 말고 생수의 물을 마시고 생수의 강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권능을 입어서 부활의 증인 다운 그런 사람으로 삶으로 그런 사역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100번도 더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못했던 그들, 그러나 성령으로 권능을 입을 때 놀라운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땅끝까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대열에 같이 합류해서 우리 교회가 같이 합류해서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에 합당한 자로 지혜롭고 충성되게 착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닮아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생활도 변해서 능력 있는 승리자로 향례를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이름으로 주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지경에서 힘을 모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늘의 복, 땅의 복, 또 물심양면의 복도 주시되 영원히 잘 되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범사가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감당케 하시되 치료하시고 놀랍게 회복해서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눈인사 하시겠습니다. 찬송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더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며 죄인을 위하여 미래 택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와 주님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해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